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눠야 되는 것, 그것이 뭔지를 놓고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한,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이미 1월 중순에 벌써 시작됐죠. 그리고 2월부터 거의 저희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격리 상태로, 봉쇄 상태로 보냈고, 지금도 사실은 로시아샤나부터 초막절까지 이스라엘이 봉쇄됐다. 이거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물론 용키푸르 전쟁도 있었지만, 그래서 좀 약간 굉장히 낯설고 좀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다면 또 열방 어떨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지 않은 그곳으로 하나님은 제가 이끌어 오셨고요. 그것들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 속에서 우리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모에드라고 하는, 모에드는 아시겠지만 appointed time이라고 영어로 하죠. 모에드는 절기라고 번역하는데요. 모아딤, 절기들. 그것은 만남에 관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미 모에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용키푸르, 또 그 다음에 초막절, 나팔절도 있고요. 자, 이런 어떤 1년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 모에드가 있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예슈아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것은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줌 예배 같은 게 발생해서 저도 막 지금 뉴욕, 또 독일, 한국 이렇게 네트워크 돼서요. 샤밧을 같이 그냥 교제하는 모임이 생겼는데 또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전과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없던 일들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실제 저희 유대인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모이게 했을 때도 몇 명씩밖에 못 모이니까 교회를 3개로 쪼개갖고 저희가 예배했고요. 그래서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바짝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그 엄목사님이 초대해 주셨을 때 찬양을 부탁하셨어요. 이 찬양을 부탁하셨을 때 제 안에서 한 이틀 정도에 이렇게 정말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찬양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연합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응답이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이 연합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셨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도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연합해서 뭔가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어떤 권위를 두고 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은 레흐레카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를 위해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몰래 대토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셔서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하란으로 해서 세겜까지 들어오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세요? 하나님은 결국 어디로 이끄셨어요? 아브라함을? 베델, 그리고 헤브론, 브엘셰바, 또 애굽까지 가죠. 갔다가 다시 온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부엘셰바에 정착하는데요. 그 부엘셰바에서 창세기 22장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네,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이란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죠. 미드라시나 이런 데서는 아브라함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선택받은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신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을 넘어가서 애국까지 갔는데 다시 불러오시고, 다시 불러온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해서 결국에는 부엘셰바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 독자 이삭, 가장 소중한 자를 어디로 좀 데리고 오시는 거죠? 예.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예. 그리고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지금 시온산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어떤 권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뜻이 들어있는 거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죠? 이삭.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뜻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미지온 테체토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말씀이 나가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가서 실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죠?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어떤 찬양을 드리고 연합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사는 모든 다음 세대가 함께 모였으면 좋죠. 이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신기하게 이게 먼저 우리가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도 부르고 또 애국가도 부르고 함께 다음 세대들이 뭔가 이 준비적인 모임을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스카탈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바로 이 시온산 앞에서, 또 다윗성 앞에서, 그리고 또 지금 황금돔 성전이 있던 자리죠. 그곳이 보이는 그 장소에 우리가 예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고심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찬양팀을 꾸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또 어느 장소에서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주신 대답은 다음 세대였어요. 여러분, 여기 되게 비밀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슬픈 얘기지만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은 연합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연합 안 하는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겠죠, 굳이. 일단 룻기를 썼을 때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처음 책이 룻기입니까? 그 당시 2016년이었는데 8월 14일이 그때 티샤베 아부였습니다. 성전 무너진 날. 전 티샤베 아부에 금식을 하는데, 그래서 금식을 하고 그 다음 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빛을 찾은 날, 광복절. 그 다음 8월 16일 날 저희가 이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부엘셰바 미니스트리 시작했는데요. 그때 하나님 왜 도대체 룻기입니까? 시작이 왜 룻기입니까? 8월 15일 광복절날 제가 깨달았어요. 하루 전날. 책을 다 쓴 후에. 왜 룻기인지 아십니까?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와요.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루키에 등장하는 아버지, 나오미 남편.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면 사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에 2번이나 나오는 구절이 뭐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지고 있는데, 그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지 지금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한국에 뭐 교회가 한 6만 5천 개,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지만 정도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자, 그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회들이 진정한 연합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슬픈 현실. 그때 주님은 룻기를 통해서 교회가 언약을 떠나서, 언약은 언약한 땅에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 빵집, 바로 예수님 품 안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언약을 처음 다시 갱신하는 다음 세대가 그냥 그 거친 광야, 모압 광야, 요단강 반대편 건너로 다시 일탈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룻기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이 지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말론과 기리온. 마흘라, 질병이죠. 힐리온, 기리온은 바로 그런 파리하게 멸절되어 간다라고 하는 마른 것, extermination, 이런 걸 바로 힐리온, 기리온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잖아요. 이러한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한국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열방의 모든 교회죠. 그 교회가 분열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를 주님이 알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외의 날들이 어떤 것을 말하는 날이죠? 경외의 날이 테슈바, 좀 줄여서 말하면 슈바 이렇게 말하면 결국엔 뭐죠?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슈브한다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룻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갔던 이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데요, 신기하게 언약의 땅을 떠났을 때 모든 재앙이 일어났고 돌아오자마자 회복이 시작돼요. 회복 프로세스로 들어가요. 뭐 룻기 깊게 나누면 뭐 엄청나지만 간단하게 나눠도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들이 놀랍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그들이 구속되고 심지어는 보아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예슈아와 결혼하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게 룻기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테슈바의 의미를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언약의 땅을 떠나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의 프로세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언약을 떠났다는 얘기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엘리멜렉인 거죠. 성령님 안에 있는 교회가 분열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야밈 노라임의 시간,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시간, 2020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아주 그런 전조의 시간,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정말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막 머리를 굴려서 다음 세대가 하면 좀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1%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이걸 놓고 이 주제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신 거죠. 여러분이 보신 함께 찬양하신 이 앞에 이 우리 다음 세대 찬양은요. 사실 놀라운 연합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이 연합들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에게 시작된 일이 다른데 저한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열매도 좋을 뿐더러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영이 편안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일들은 항상 어떤 다툼과 문제 또는 좋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걸 이제 많이 보아왔는데 제가 이번에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시는 일이 계시다. 2016년에 보았던 그런 한국교회 상황, 분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굉장히 교회가 어렵고 또 좌우로 갈려 있고 또 보수와 진보 또는 그 이상 수많은 어떤 분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것도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임이 또 있고 또 다른 어떤 한글학교 모임도 있고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다음 세대가 연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연합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서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고 또 마스크 쓰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500년 만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다. 그때 저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형태로의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대형 교회들도 많고 지금은 건물 중심의 교회잖아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런데 이 건물 중심의 교회들이 가졌던 어떤 한계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한 20, 30년 전에 비해서 대학을 진학해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다음 세대, 즉 신앙,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음 세대를 놓치면 다음 세대가 아니면 불과 20년, 30년 후에 교회의 미래가 없을 만큼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없을 만큼 암울한 어떤 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은 다음 세대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빼앗겨 버렸죠. 사실은 그것은
교회에 문제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생각의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저는 예루살렘이란 곳, 이스라엘이란 곳이 근본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미국에서 또는 또 다른 나라에서 또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 물론 뭐 미국도 굉장히 가정 중심적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훨씬 더 어떤 근본, 우리 케뎀이라고 하잖아요. 미케뎀, 케뎀. 가장 근원, 상고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시작했던 장소라고 믿고 있죠. 왜? 주님이 여기로 이끌어 오셨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가장 근원적인 장소, 예수님이 피를 그곳에 쏟아야만 했던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근원적인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 근원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아니에요? 죄의 문제 해결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아무리 신학적으로 커버를 하려고 해도 그냥 우리가 은혜로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사실상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죄 속에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주님께 못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가장 근원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게 뭐죠? 죽음이죠. 또는 뭐 질병, 수많은 게 들어왔죠. 죽음의 문제 교회가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망을 두죠? 죽음에 소망을 둬요. 반대로. 죽어야 영생의 길이 열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왜 이제 죽음이 소망이 되냐고. 죽음이 소망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본인이 왜 죽음에서 살아나십니까? 죽음 자체가 소망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소망인 거죠. 할렐루야. 네. 죽음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 부활이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와서 저는 근본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뭐까지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했고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마지막 그 동서를 통치했던 이 황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일들을 합니다. 국교화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야. 자, 이제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전 국민은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게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기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맹수들과 싸워야 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겪었던 우리 북한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걸 겪어냈던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신앙과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예요. 신앙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그렇게 좋지 않겠죠. 문제가 많겠죠. 자,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 교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4장에 놀라운 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가족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어떤 대형 교회나 어떤 건물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교회의 어떤 형태로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을 때 그냥 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정말 몇 가정, 저희도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데 몇 가정이 그냥 모여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여서 뭐 했죠?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예배. 지금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죠. 몸된 교회죠. 그러니까 몸이 연합하는 시대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서로 교제하고 있잖아요. 수시로 나눕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런데 신기하게 가정들이 모이려면요. 신경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죠? 이동수단, 자동차나 뭐 심지어 비행기, 뭐 고속열차. 또 하나는 이런 신경처럼 또 핏줄처럼 또 신경처럼 되어야 되는 게 뭐죠? 통신이죠. 통신. 근데 신기한 게 이 시대에는 그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앞으로는 그 건물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뭐 가정에 모이든 상관없이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이냐. 가정들의 연합 중심을 할 거는 거죠. 그러면 싱글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은 뭐 홀로 이게 뭐죠? 이게 뭐 돌아가셔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비밀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 extended family 교회가 이제는 이 가정도 그냥 보통 노멀한 가정만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함께 연합되어서 형제 자매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 교회인데 이게 원래 초대교회에 있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아시잖아요. 바실리카 양식처럼 큰 교회들을 지어놓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국교고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어떤 큰 스테인드 글라스 굉장히 찌릿듯한 첨탑 굉장히 사실은 유럽 여행 가면 다 뭐 보러 다니죠? 대부분 교회 보러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름답기는 한데 아름다우면 뭐 하냐고요. 유럽의 다음 세대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국 가보세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동경했던 유럽들도 그런 실패를 보고 있고 또 미국도 굉장히 훌륭한 나라지만 그러나 또 교회가 굉장히 이런 어떤 약간 세속화되거나 이런 물질주의 쪽으로 가면서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결국엔 미국도 고민이 그거예요. 애들이 대학 가면 교회 안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되게 고무적인 것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그동안 분리되어 있었던 나뉘어져 있었던 그리고 각자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자기 고집으로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판단했던 저는 말씀 중심입니다. 저는 뭐 기도 중심입니다. 저는 뭐 성령을 따릅니다. 뭐 또 이렇게 막 분리했던 또 신학적으로 분리했던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열방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겠다는 뜻이겠죠. 기대하는 것은 이 가정들의 연합이 지역에서는 일어나겠지만 어떤 국가적인 민족적인 또는 어떤 세계적인 단위로서의 연합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왜? 자, 지금 저희는 이스라엘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8년 동안 여기 와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체보다는요,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동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뭐랬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적다.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민족,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연약함이 있고 고집도 있고 지금도 뭐 사실 굉장히 거친 것도 있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사기 보잖아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서 굉장히 고통받았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그냥 타락해버렸고,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셨던 이 여정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절이 뭐죠? 나하무 아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왜 나하무 두 번 할까요? 이사야에서 이런 표현 많습니다. 레마 아니 에아세, 나를 위하여 내가 하겠다. 굉장히 이 언어가 어떠세요? 감정적인 언어거든요. 화내면서 나하무 그럴까요? 아니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보고 계시는 거를 많이 느껴요. 이스라엘 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 성경 보면서 깨달았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히든 카드라고 그럴까요? 정말 이스라엘을 어떤 소망으로 사실 우리한테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뭐 국가나 또는 가정의 위기, 또 개인들의 위기, 문화적인 또 이런 도덕적 위기 속에서 실제로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지금까지 있어야 하는 거지만 좀 부족하거나 이제는 세상의 악이 우리가 기존의 어떤 신앙생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뭐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악하죠. 너무 악하고 그 악한 것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하죠.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 부분들을 묻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 지금 가장 강력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뭐죠? 가정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모든 미디어나 경험하는 TV, 뭐 게임, 음악 다 어려움이 생긴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막 오버플로잉, 진짜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죠. 막 밀물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의 문제를 다룰 때 부모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저한테 주시는 소망은, 시간은 걸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깨진 가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더 근본적으로는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이전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가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를 양육해서 길러내는 이 긴 여정. 신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사실 숨겨놓은 해결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런데 자기들이 또 보지 못하고 이방 혹은 열방의 도움을 통해서만 깨달아 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살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의 관심은 이제 또 다음 세대고, 이건 뭐 저의 관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떻게든 이것들에서 지켜내려고 정말 해왔습니다. 전화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정말 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한 게 뭐죠? 몸입니까? 몸도 보호해야 되지만 사실 영에 관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거든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뭔가 다른 걸 본 거예요. 자신들은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살리기도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정말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아니 오멜레카. 예수님께서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진실로 진실로,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선생된 지도자급의 사람인데 뭘 못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죽어서 가는 게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아이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세대라고 하는 것들, 히브리어로 말하면 올람 하바, 올람 하제,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의 오해로 우리가 자꾸 어떤 죽어서 가는 천국, 자꾸 이것에 대한 것이 익숙해 있는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과 그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주제거든요. 복음서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이것을 못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럼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모태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영으로 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육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flesh. 그러니까 어떤 소마,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육은 밧살이죠. 밧살, 살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도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하고 히브리어도 알고 또 심지어는 유대인들 안에는 그런 신비주의도 있잖아요. 그죠? 카발라, 조할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간다 할지라도 전통에 대해서 잘 알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문제가 뭐에 있는 것이죠? 영에 있는 거예요. 이 해답을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은 이 영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러한 강력한 위기, 세상의 영이 부딪혀오는 강력한 위기,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보다 상상할 수 없는 10배, 100배로 강력하게 오는 이 위기 속에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도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느꼈던 것은 올해 6월절에 강력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선포됐을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오신과 함께 선포된 거죠. 하나님 나라 언제 예수님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내가 만일 성령의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럼 이 악한 영이 쫓겨나는 것을 언제 보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배하실 때 안식일에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죠. 악한 영이 쫓겨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꾸짖어서 고친단 말이죠. 꾸짖었다는 얘기는 악한 것의 소행일 수도 있고 우린 잘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런 일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예표로 다윗이 사울의 악한 영을 쫓아냈던 적은 있지만 영원히 쫓아낸 것도 아니죠, 그것은.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혁명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악한 영들을 세상이 지금 뿜어내고 있잖아요. 음악과 영화와 미디어, 폭력, 음란, 이런 마약, 게임, 악한 영들을 막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자,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더 이상 힘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전에 알던 복음으로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좀 틀린 건 아닌데 좀 약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와서 공부하다가 또 수업 듣다가 또 예배하다가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알았던 그 복음보다 훨씬 강력한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또 히브리어 안에, 히브리 성경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붓소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력한, 어떻게 보면 영의 싸움 속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영이 서로 부딪히는, 사탄, 원수도 강력한 영을 지금 발산하고 있는 거죠. 막 그냥 더러운 물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사탄의 강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부들을 통해서 강력한 이 어둠을, 우리 오늘 찬양했는데 포레츠 데렉, 정말 길을 열어가는, 길을 뚫어가는, 브레이크트루하는, 돌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그리고 골리앗을 16세에 다윗이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심증이 있습니다. 뭐 확증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들을 지금 기르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타락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자, 진리가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다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진리와 영의 예배가 사실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영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얘기할 때 정말 그의 영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 아이의 영이 살았는지, 아니면 이 아이 영 안에 지금 폭력과 음란과 거짓과 이런 게 가득한 거지, 게임이 가득한 거지, 축구선수 이름이 가득한 것인지. 여러분, 아이의 영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생각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다루어 주지 못한다면 이스라엘도 소망이 없고 열방도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에스겔을 보다가, 에스겔을 공부하다가 얼마나 에스겔이 놀라운 책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스스로? 그리고 거기서 떠나시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어릴 때부터 정말 피투성이 때부터 에스겔, 예레미야 다 그거 아닙니까? 신부로 정말 왕후처럼, 공주처럼 길러왔던 딸 시온, 처녀 이스라엘, 정말 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바벨론으로 내쫓으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오홀라, 남유다는 오홀리바, 오헬, 텐트죠. 그녀 자신의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오홀리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녀 자신의 장막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배의 날짜를 바꾸고 혈통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저희 나라랑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오홀리바는 정통이에요. 합법적 교회라고요. 합법적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에스겔서에서 오홀리바, 즉 남유다가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북한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우상 숭배로 지금 얼룩져 있는데 더 타락한 교회는 어디라고요? 남한의 교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민족이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죠. 극약 처방이죠. 근데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나가신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데 그 타락한 땅, 우상 숭배하는 땅,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가신 게 아니라 공중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 백성을 그 하늘 위에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바벨론을 다시 떠나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출애굽이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돌아오는 것을 어떤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회개해서 데려온다고 하세요? 아니죠. 아직도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밉죠. 너무나 미운데 내 이름 때문에 데려오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요. 이 백성을 데리고 와서 주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네. 맑은 물을 부어서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레브 하다시, 네. 깨끗한 새로운 마음, 그리고 루ach 하다샤, 새로운 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이 정결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그나마 낫죠. 상황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예,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그래도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은 뭐죠? 영혼의 정결함이죠. 영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을 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맑은 물을 부어. 이 맑은 물이 뭘까요? 어디 나오죠? 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초막절, 이 물을 붓는 절기인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초막절에.
결국엔 너희들이 받았던 그 물, 그 생수가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이른비 요레, 늦은비 말코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 그것이 부어질 때, 그 성령이 부어질 때 이 성령께서 결국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뭘 한다고요? 이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볼까요? 31절에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죠. 본심일까요? 나하무 암미,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두 번이나 레마아니 에아세. 물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고통받고 핍박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셔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보호하셨던 이 백성이 우상숭배로 넘어지고 죄악으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정말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그 전에 두동강 나고 이렇게 유리하고 있던, 정말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했던,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정말 충만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도 충만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가서 충만했을까요? 아시리아에서 충만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누가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리야를 누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알리야. 하나님의 의지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지금 에스겔 36장대로 보면 뭐죠? 돌아와서 씻으시겠다. 돌아와서 씻으려면 이들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와. 그리고 무엇이 임해야 되죠?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진짜 예배를 가르쳐줄게. 너희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지,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그런데 내가 정말 진짜 예배를 알려줄게.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자, 머릿속에 축구 생각이 가득한데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지금 음란한 영상을 보고 그것이 가득한데 진짜 예배가 드려집니까? 머릿속에서 정말 폭력적인 자극적인 장면들을 보고 그게 가득한데 예배가 됩니까? 게임에 중독되어서 마약에 취해서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술 한 잔만 마셔도요 예배 못합니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5절에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8절에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에스겔서에 따르면 로 돌아오는데 영은 엉망진창으로 세상에 살다가 돌아온 거죠. 그런 영을 가지고 온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예슈아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처음에 오순절에 부으셨던 그 엄청난 역사처럼 이제 이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30절, 31절인데요.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즉 요한복음에 이 내용들을 적은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슈와 그래서 후 그분이 하 마시아흐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데 이 절기 속에서 다 유월절 어린 양, 오순절 성령,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 나팔절, 대속제일,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장막절 다 결시가 열려 있는데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이걸 유대인들이 못 보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이제 예슈아가 후하 마시아 바로 그분이 메시아심을 유대인들의 눈이 열리잖아요. 아케다라고 하는 바로 이 뭐죠?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 예슈아 화마시아크였다. 바로 예슈아였다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이 볼 날이,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들은 사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뭐만 열리면 돼요, 이제? 예슈아가 후하마시아크다. 여러분, 유대인들과요, 이 세계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들이 예슈아를 후하마시아흐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은 가능성, 능력들이 나타날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회복과 관계된 건데, 자, 이들이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오고 있죠. 브루클린에 가보면요,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자, 뭐 런던에서도 돌아오고 파리에서 돌아옵니다.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뭐 스칸디나비아도 있고 러시아도 뭐 물론 있고요. 자, 에스겔 36장은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맑은 물이 부어진다고 했는데, 에스겔 47장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 40장부터는 뭐가 나오죠? 성전이 다시 나오고 있죠. 이 성전에 대해서는 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나눴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에스겔 4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바로 이 사해 쪽을 적시고 이렇게 아라바로 흘러가는, 이 바다로 흘러가는 이 놀라운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이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14절에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부터 그 기업의 경계선들을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스겔 48장에 가면 이제 에스겔 마지막인데 바로 에스겔 48장에는 이 땅을 분배하는 지파별로 그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자, 성전이 나타나고 생수의 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땅이 뭐죠? 분배되는데 어떻게 분배된다고요? 공평하게. 여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좀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자, 성전은 사실 누구시죠? 성전은 예수님이시죠. 예,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그런데 에스겔서를 제가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12지파의 배치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잖아요. 근데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죠. 물론 므낫세는 반지파지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왜 느닷없이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죠? 심지어 전쟁까지 같이 해주고.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 18장에 가면요.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인데요.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3지파가 이미 땅 분배를 받았어요. 어디죠? 므낫세 지파, 반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파가 받지 못한 지파가 9지파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2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행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금 다음 세대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둘은 정탐꾼의 그 정탐 보고를 통해서 리더가 됐습니다. 그 소망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소망을 주었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비록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뭘 할 수 있냐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좋은 곳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7집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죠? 7지파도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나눠 가졌었어야 되죠. 근데 실로에 성막을 세웠고 이제 실로의 이들이 결국은 우리 땅을 달라고 찾아왔는데, 그때는 아직 7지파는 땅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여기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요. 자, 북쪽에 에브라임, 남쪽에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를 중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낀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와 그 옆에 이제 텔아비브 요파 쪽까지 연결되는 어디죠? 단지파.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죠. 자, 그래서 큰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낀 지파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변두리죠. 뭐 갈릴리 쪽은 사실 변두리죠. 전쟁터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기껏 받은 곳이 어디죠? 브엘셰바인데, 브엘셰바는 사실 좋은 곳 같이 보이지만 네게부 한복판인데다가 이것은 유다 지파의 땅에서 그냥 일정 부분을 그냥 새들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놀라운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피지컬리,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 속에서 살아낸 실제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놀라운 원리도 숨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이건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제 집중하게 하시는데요. 르우벤 지파가 왜 동쪽에 갔을까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때 르우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장자였던 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그걸 뺏기는 거죠. 장자권이 어디로 갑니까? 이 집안을 다 살려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거든요. 예,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유다는 장자권이 아니에요. 왕권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결국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왕권을 가졌는데, 장자권 말씀해 보면요,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에는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는다고, 장자이기 때문에.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갓. 예, 갓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종의 아들이죠. 여종.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갓도 사실은 신분이 좋은 게 아니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첫째 부인인 레아의 자식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 골란 쪽, 바산 쪽을 자리 잡았던. 자, 므낫세가 왜 그러면 요단 동편에 반지파가 갔습니까? 원래 므낫세가 장자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므낫세도 이렇게 소외된 장자가 된 거죠. 밀려난 장자. 근데 요단 동편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 누가 있죠? 이스마엘의 후손들. 밀려난 장자. 또 에돔. 에돔이 누구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의 자손. 그리고 또 장자권을 빼앗겼던 르우벤. 종의 아들인 갓. 용맹하지만.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므낫세. 장자권을 빼앗겼던. 결국엔 요셉 지파가 자리 잡았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북한도 장자교회죠, 사실은. 왜? 평양 대부흥이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어떤 영향력 가졌던 곳이 아닙니까? 그런 곳이 타락하고 빼앗겼던 거 아닙니까? 지금 빼앗긴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영적인 원리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외되었던 장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에 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회복돼요? 유다 지파만 최고입니까? 에브라임만 최고입니까? 나중에 에브라임도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또 쫓겨나고.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의 알리야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돌아와서 그 영이 회복되는, 씻겨지는, 사실 치유되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는 게 복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마리아 지역이나 요르단 지역, 요단 동편들을 좀 다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땅을 다녔을 때 주님 주셨던 마음이에요. 아, 장자들의 귀환의 때가 임박했구나. 이 장자들은 소외된 장자들, 밀련한 장자들, 또는 타락한 장자들, 또는 종의 자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싫어하는 자들을 밀어내시는구나. 네, 뭐 함의 자식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온 인류를 구원할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비밀로, 히든카드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그 남은 자들을 준비시켜 오셨던 거죠. 그 비밀을 간직하게 하신 거죠. 소드, 히브리어로 비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회복되고 또 동시에 바로 회복되기 1년 직전에 뭐가 회복됩니까? 쿰난, 사본, 사해사본. 이것이 회복되면서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말씀. 1000년을 앞당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누굴 보내죠? 이방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만 제가 알기로 기도의 집이 크고 작은 기도의 집이 한 300개 이상 된다고 들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이스라엘 속에 숨겨놨던 거죠. 이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 있었던 탕자의 비유처럼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변화들 속에 스가랴서라든가 계시록 보면 잘 나와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주님도 표현이 그렇지만 나도 돌아오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분배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바로 아까 봤던 것처럼 에스겔 4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생수의 강이 임했는데 그 후에 공평하게 분배하시겠다. 실제로 에스겔의 그 48장에 나오는 분배는요. 그냥 자로 잰 듯이 잘랐어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자로 잰 듯이 잘라요. 저는 이것이 피지컬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스피리추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실제 이스라엘에 지금 알리야에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12지파의 소속 속에서 정확하게 땅을 잘라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딱 그렇게 분배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살아보면.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잘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기보다는 뭐에 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그들이 살아갈 곳은 이전에 어떤 실패한 아직 상처와 아픔이 있고 에브라임과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훨씬 강하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 끼었고 주변에 막 이렇게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온전하지 않은 그런 그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열방에 관한 것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뭐 아프리카는 뭐 못 살고 어렵고 병도 많고 내가 여기는 그냥 저주했어. 미워하는 거야. 뭐 미국만 복을 주었어. 미국은 그래서 내가 이뻐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저주 속에 있고 그들이 가난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복음인데 그들의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거죠. 루벤이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고 갓도 자기 어머니가 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시므온도 디나 사건 때 그냥 이 하몰 이 세겜에서 이 추장의 집안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를 샀잖아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자 그런 어떤 자기의 성질과 이런 것 때문에 시므온도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단지파 계시록에 안 나오잖아요. 단지파가 잘못하는 게 뭐죠? 자기 처소를 떠나서 결국엔 단에 가서 우상 숭배요. 금송아지. 에브라임의 그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지파의 제사장을 삼는 아주 타락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이 단지파가 바로 결국에는 계시록에서 사라져버리는 삭제돼 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이들이 공평하게 자기 터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 나할라라고 할 수 있겠죠. 유업을 찾고 아후자 이런 어떤 소유와 유업을 찾는 예루샤 그런 어떤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길 원하셨고 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게르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함께 살아가는 이 그림을 하나님 그리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시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이런 말이 나오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이사야서 이제 61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럼 바로 에스겔 47장, 48장에 나온 이 배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민수기 34장에 나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의 경계가 바로 에스겔 48장과 거의 똑같다는 것이죠. 도시의 이름만 좀 차이가 있는데 같은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있었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어떤 신분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했던 그 유업을 찾지를 못했던 거고 이제 하나님은 자 다시 한번 이 에스겔 성전의 비밀이 있는데 이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디테일이 달라요.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은 어디로 연결되죠? 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죠.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 자, 예수님이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누구라고 하셨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자기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로 성전이 믿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성전을 추구하지만 마가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큰 돌들 좀 보세요. 이 큰 건물 좀 보세요.
성전을 바라보며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큰 돌들을 보냐, 이 큰 건물을 보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자, 사람들은 성전을 보고 싶어 해요.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지는 게, 이런 게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것이 세워질 수 있겠고 또 그것이 타임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전은 누구죠? 예수님의 성전이고 그 몸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연결되는 모퉁이 또 로시, 에벤 아피나,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전이 되는데요.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되어 가는데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 간다. 그리고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믿기로는요, 지금 이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계시록 18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 멸망이 나오죠. 자,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과 반대말이에요. 음녀는 뭐와 반대일까요? 어린 양의 신부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바벨론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더러운 영들을 막 토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막 삼키려고 더러운 물들을 영적으로 토해내고 있는 이때에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바로 사람 성전인 거죠. 자,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36장에서 돌아왔고 돌아왔을 때 그 맑은 물로 씻으시겠다. 영과 마음을 씻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에스겔 47장부터 나오는 이게 물리적인 성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영적인 성전으로서의 누굴 보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임합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누굴 보내시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상담자, 중보자, 이분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뭐죠? 지금 성령님이신 거죠. 이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가 살아나고 사해가 살아나고 이것이 이 생수의 강이 바다까지 흘러가고요. 그곳에서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나누지만 시편 1편을 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22장에 그 생수의 강 옆에 도열해 있는 이 나무들이 다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무예요. 그들이 각양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들을 지으실 때 네흐마드 아름답게 창세기에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푸르 우러브 우밀우, 그죠?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많이 맺어라. 그리고 가득 맺어라. 결국엔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들이 열매 맺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인데 그 열매는 언제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셔서 뭐가 살아야 되죠? 거듭남, 영이 살아나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토라를 얘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랍비의 가르침을 얘기하고요, 무슨 신비주의를 얘기하고 뭐 숫자로 풀어가고 수많은 또 히브리어 단어를 분석하고 소용없습니다.
아니, 도움이 되죠. 소용이 없는 건 아니죠.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정말 궁극적으로 뭐가 임해야 되죠? 그 토라의 완성이신 이 시편과 이 토라와 이 예언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영에 관한 걸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야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유대인, 그리고 열방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우리가 보고 마무리할까요?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부으실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미 오셨죠. 네, 이제 개인들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생수의 강을 오셔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생수를 붓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 그리고 토라의 너비임 또 크투빔, 이 시편, 이런 모든 말씀들, 그 또 역사 속에서의 모든 유대인들의 또 역사 속에 통과해왔던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진리들이 드러나게 하시면서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열방에 가득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그 이사야서 61장, 제가 많이 나눴었는데 그동안요,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절 4절까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은요,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시고 자유를 주시고 놓아주시겠다는, 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복음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깊이 못 나누지만 정말 복음의 핵심은요, 모든 묶인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묶여서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히키코모리라 그래서 방 안에 갇혀서 안 나옵니다. 한국도 이제 점점 방 안에서 게임하고 중독되어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 영혼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게 뭐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다음 세대도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요. 이들을 살리려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강력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열방의 많은 교회에서 와서 지금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2절이 뭐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샤낫 라존, 베욤 나캄, 샤낫 라존, 결국 뭘까요? 희년의 해인 거죠. 은혜의 해, 어떤 해일까요? 페이버가 주어지는 해. 종되었던 사람들을 50년이 되면 풀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레위기 법 아닙니까? 민수기, 레위기. 자, 종되었던 자들을 돈이 없어서 스스로는 풀 수 없는 사람들은요. 원래 고엘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50년 만에 해방되죠. 그게 샤나 라존이죠. 주빌리죠. 주빌리. 요벨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욤 나캄. 이것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고엘, 즉 구속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 하담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엘 하담은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의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당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고엘 하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성경에서 한국말로는 피해 보복자라고 하니까 여기 무슨 고엘이라는 말이 들어간지 모르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도 고엘이 들어간지 모르고 피해 보복자도 고엘이 들어간지 모르죠. 그런데 베욤 나캄은 바로 원수 갚는 날이에요. 누가 원수 갚습니까? 고엘 대신 예수와. 예수님이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스스로 원수 갚는 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까지 준비되니까 마지막 시글락 전투를 끝내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사울은 그냥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너무 여러분 세상을 뒤집으려고 막 힘을 쓰지 마세요. 물론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네가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죠. 순종합니다. 그러나 정말 준비돼야 될 것은 다음 세대 다윗들이에요. 다음 세대 다윗들이 예배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다윗처럼 이 다음 세대 다윗이 준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북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열방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이스라엘 안에 그런 또 다윗의 용사들이 일어나야겠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슬픔 그 다음에 또 슬픔 그 다음에 근심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기쁨의 기름 쉐멘 사손으로 찬송의 옷으로 마테테힐라 화관으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펠타데펠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슬픔과 근심을 기쁨의 오일 뭐죠? 쉐멘사손 찬송의 옷으로 그리고 화관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살아나는 정도,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통과 슬픔, 이 아픔들을 주님이 기쁨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제가 복음에서 발견한 강력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 슬픔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슬플 때 예배할 수는 있죠. 근데 정말 슬픔으로 예배할 수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슬픔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애가, 키나라고 하죠. 슬픈 노래.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해야 되는데, 진짜 예배는 이 슬픔을 극복해야 되는데, 뭘로 극복한 거죠? 복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어요. 텔레오 동사. 우린 이것을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실제로 이 텔레오 동사를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어떤 뜻이 나오냐면 갚아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빚을 졌던 것을 다 갚는,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이 가진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채무를, 빚을 다 갚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빚을 다 갚았는데 여전히 내가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아픔 속에 있겠다, 눌려 있겠다. 그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룻기 3장을 보면요, 나오미가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노미죠, 원래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무슨 일을 하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고엘, 리디머, 구속자인 그 보아스 신랑에게 신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룻기 3장 1절에.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 고렌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거든요. 그 심판,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그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에 지금 누구를 안내하고 있는 거죠? 룻을 안내하고 있는 거죠. 신부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심판의 장소는 심판 이후에 뭐가 될까요? 결혼식장이 되겠죠. 룻기 3장의 비밀은, 룻기 3장은 어둠 속에서 이 정혼이 일어나죠. 이들이 약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라.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비밀하게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룻기 4장, 3장 마지막에 뭐죠?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자, 그는 이 일이 끝나기까지 쉬지 않을 사람이다. 결국에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에게는 이제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신랑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구속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결혼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저는 지금이 이제 정말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교회인데, 막 찢어진, 분열된, 나뉘어진 모레아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서고 예수와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원년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6월절에 저는 이것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동의 안 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전무후무하게 경험했던 이 이상한 시간 속에서 포레스텔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존의 것들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rebuild, 세워집니다. 우리가 어색하고 낯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우리에겐 전통이지만 우린 것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특별히 가정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었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셨던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뒤집어 막 엎으시는 느낌, 고통을 당하시는, 유대인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막 끌려가는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나누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저는 이스라엘에 8년 동안 살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결국에는 영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제 마지막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바벨론, 사탄의 나라, 그리고 음녀,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나라, 이 세계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야밈 노라임 오늘 4일째인데요.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리빌드를 하실 때 바벨론 포로를 당했던 것처럼, 또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또 AD 135년 바르코크바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정말 완전히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열방의 각 나라로부터 돌아와서 에스겔 36장의 예언처럼, 또 에스겔 37장의 그 놀라운 예언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것을 하고 이스라엘 중보하고 또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함께 열방과 함께 에베소서 2장에서 또 나오는 또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처럼 어린 양의 신부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또 통일돼서 함께 가야 되는 우리 북한의 교회와 그리고 열방에 있는 유럽, 또 미주, 또 아프리카, 아시아, 정말 열방에 퍼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한번 정말 남은 자처럼 또 숨겨진 7천처럼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대한민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통일되고 또 미국, 일본, 또 중국 교회 함께 우리가 깨어서 주님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어린 양 정혼한 신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들을 아름답게 차지하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